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80편 묵상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 마지막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이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주워 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뽑아서 온 것, 값주고 사서 와서 이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 심은 것인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0절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 그 가지는 바다에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포도를 뽑아 오실 때 아무 대책 없이 애굽 땅에 갔는데 생각 없이 너무 좋은 포도가 있어서 이거 가나안 땅에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를 뽑아 오기 전에 가나안 땅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뜻이죠. 그럼 주고 준비시켜 놓았고요. 또 옮기고 나서는요, 그 땅에서 뿌리를 깊이 박게 하시고는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 자랐든지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이 가지 하나하나가 포도의 가지 하나하나가 백향목 같이 되고 바닥까지 뻗치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참 돌보신 가운데 이 포도나무가 열방을 축복하는 큰 나무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중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번져 나아가서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죠. 솔로몬 때에 세계 각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도를 듣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떠합니까?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포도원의 담을 주님이 허셨고, 그래서 이것의 열매를 아무나 와서 따가게 하시고, 심지어 숲속에 멧돼지들이 나와서 나무를 해치고 들짐승들이 상하게 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제사장의 그 낭송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왜냐고 하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시고는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만 맺게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란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통해서 공의와 정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행동이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이 그 말씀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배우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도리어 그들에게 주어진 이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피 흘림과 신음소리만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해파하셨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어찌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를 심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어주신 분도 주님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때문에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전능자를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돌아오소서.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굽어보셔서 이 포도나무, 이 이스라엘을 살펴주십시오. 너무 못났고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이 손으로 심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힘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주님의 이름에 수치를 끼치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합당하지만 당신은 전능자이시오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축복의 나무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지금 이스라엘은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책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대속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여기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1차적으로는 어쨌든 주님이 당신의 장자로 모든 인류 가운데 택하셨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자의 의미겠죠.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나무가 되게 하셨다. 이것도 이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나오는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참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힘있게 하셔서 결국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손을 얹는다는 표현은 그를 붙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편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해 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도 아시지만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아까워서라도, 예수님의 수고가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우리 손 놓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격 없지만 이제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가지 마십시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십시다. 자, 이와 같은 제사장의 간구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이제 화답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총 3번 백성들이 화답하는 구절이 나왔죠. 3절과 7절 그리고 19절인데요. 19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고백은 7절의 고백 그리고 또 사실 3절의 고백과 거의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는 길은 주님의 그 밝은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밝은 환한 얼굴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에게라야 구주가 필요하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리든 창기든 그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가까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였습니다. 공의와 정의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은 것은 신음소리와 피 흘림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파당해야 마땅하고 조롱을 당해야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의 환한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우리가 소송되어지겠나이다. 꽃이 태양을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